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 성경은 130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3쪽에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지내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든지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 모두가 감사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 좀 많이들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서 이제 뉴스를 봤더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 당한 모습 보면서 그분들이 왜 거기에 갔는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참 안타깝다, 슬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인터뷰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터 같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만나면 전쟁터 같았다는 말을 할까요?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쟁터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전쟁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경험하셨지만 저는 전쟁을 많이 경험 못했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죠. 군대에 가서 총이라는 것을 쏴보면서 이 총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서 사격하고 나서 옆에서 총성이 크게 들리고 총이 무엇인지 그때 경험하고 난 후에 정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박국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특출나게 유명한 그때 당시 사역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적국에게 둘러싸여서,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 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 지금 북유다, 남유다죠. 남유다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호야킴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폭정을 휘두르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이 자기 동족끼리 서로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밖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안에서도 지금 골마 터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앉아 나라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들, 이 의인이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울부짖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이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께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더 악한 사람들, 이방민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늘 괴롭혀왔던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벌을 주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 무서운 사람들이 쳐들어 내려와서 이 유다를 침략할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보다 더 심각한 거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하박국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볼 것입니다 라고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 하박국에게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아주 정확한 것이다.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기록하라. 이때 당시 종이가 없기 때문에 돌판에다 기록을 했죠. 판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다시 선포되면서 우리 기독교의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에 대한 교리로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특별한 성품도 아니고 인간적인 고귀함도 아니고
아무리 인간보다 좀 나은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저 죄인이고,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장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성악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1%도 없다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고대 교부가 한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악하고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냥 놔두면 그냥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로서만 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한자는 중국말입니다. 한자에 의라는 단어는 양자 밑에 아자가 들어있는 한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날마다 분노하시는,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불같은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인은 어린 양 예수 아래 있어야 보호받을 것이며 그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는 젊어서 이미 사제가 되어 있었고 20살 때 이미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자신의 죄와 어두운 본성, 악한 마음, 그가 가진 젊은 욕구들 때문에 그는 사제였고 일찍이 그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제가 되어서 열심히 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열심히 수도에 전념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었습니다. 가톨릭에는 우리에게 없는 교리가 있지요. 성지순례를 하면 좀 더 거룩해진다 라는 그런 교리들 때문에 그는 성지순례도 여러 번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성지순례는 그냥 간단한 성지순례가 아니라 수도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5발짝 걷고 기도하고 성자의 기도문 외우는 그런 성지순례를 그가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고 알려진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그 계단에 그가 섰습니다.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가는 곳, 그 빌라도의 계단 앞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그 빌라도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계단 13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성자의 기도문을 외우고 그 계단에 입 맞추고, 또 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똑같은 방법으로 성자의 기도문들을 외우고 또 거기에 입 맞추고, 한 계단 한 계단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각 13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마지막 계단에서 마지막으로 성자의 기도문을 외우고 그 계단에 입 맞췄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그때에 저도 그 루터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저도 기대하면서 그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 계단 끝나고 기도가 마친 후에 입 맞추고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그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가득했고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정욕들은 똑같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한 마음으로 다시 자기가 서야 했던 강단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때 성경이 그 학기에 가르쳐야 될 성경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읽는데 그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아니 시편의 기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이신층이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은 열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방은 무슨 방이냐면 믿음이라는 방입니다. 믿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열렸는데 그 방의 이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면 그게 끝이 아니라 믿음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의 뜻이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비해서 너무 크고 이 배는 너무 초라하고 작습니다. 파도가 오면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습니다. 무섭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손 내밀면 잡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걸으라,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 오직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탄 배는 작고 세상은 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우리 믿음의 찬양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었사오나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 그보다 더 큰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 생기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벽에 부딪히면 믿음이 곧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 문을 열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의인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 지금 수시를 앞두고 결과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들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또 취직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과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열심히 그의 인생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유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던져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